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4장입니다. 창세기 14장 13절에서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창세기 14장 13절로 마지막 절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4장 13절로 24절까지 함께 번갈아 읽습니다.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람에게 알리니 그때의 아브람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람과 동맹한 사람들이더라.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바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네가 가지라.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네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네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아멘. 창세기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 관한 기록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참 어려운 우여곡절 끝에 가나안 땅까지 아브라함이 그 가족들과 순종해서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메소포타미아 문명 한복판에 거하고 있던 이 아브라함과 가족들, 부친 데라와 형제 나홀과 또 세상을 떠난 하란의 아들 조카 롯과 부인 사레까지 다 고향을 떠나 하나님이 지시하신 땅으로 오게 된 거죠. 고대에 자신이 살던 삶의 근거지를 떠나 가까운 이웃 동네도 아니고 완전히 전혀 다른 딴 세상으로 이렇게 수천 킬로를 멀리 이주하여 낯선 곳에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일반적인 일은 아니었죠. 고대의 여행은 엄청난 위험을 감수하는 목숨을 건 일이 아니었습니까? 거기에다가 하나님께서 갈 바를 정확하고 상세하게 친절히 가르쳐 주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런데 어떻게 아브람과 가족들이 이 명령을 다 따라올 수 있었을까요? 창세기 11장 마지막 부분을 보면 마치 아브라함의 부친 데라가 앞장서서 온 가족들을 이끌고 온 것 같은 그런 분위기가 느껴질 정도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 그에게 말씀을 주셨다지만 데라가 어떻게 아브라함의 설득에 응할 수가 있었을까요? 성경에 보면 데라와 아브라함의 가정에 큰 아픔과 고통이 있었음을 우리들은 보게 됩니다. 우선 데라의 아들 하란이 일찍 세상을 떠납니다. 그가 남긴 아들이 바로 롯이지요. 어떤 사고가 있었는지 질병으로 세상을 떠났는지는 알 수 없으나 데라는 아들을 먼저 앞세우는 엄청난 상처를 경험합니다. 거기다가 아브라함도 사레와 결혼을 했는데 오랜 세월 자녀가 없는 것이죠. 이 불임은 고대에는 재난입니다. 재난. 큰 집안의 화요 재앙이죠. 완전히 우리 집안 망했다. 그런 생각을 아마 했을 것입니다. 이 가정의 이 큰 환난과 위기가 오히려 데라와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자신들이 그 문화 가운데 자연스럽게 섬기고 있던 그 우상과 신들에 대하여 의문과 회의를 품게 하고 그리고 그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 말씀하셨을 때에 그것을 심각하게
심각하게 고민하고 고려하다가 결국 하나님의 명령,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여 가기로 결단하게 되었던 것이죠. 만약 데라와 아브라함 가정에 아무 문제가 없고 어떤 고난도 시련도 없었다면, 걱정 근심 없이 그저 편안했다면 어땠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들떠보기나 했겠습니까? 그 음성의 귀를 기울였겠습니까? 하나님이 나타나 말씀을 하셨어도 아마 전혀 심각하게 고려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만약 데라와 아브라함의 집안이 오직 형통과 순조로운 상황들만 있었다면 분명 그들도 가인의 후손들의 길을 따라갔을 것입니다. 함과 가나안 자손들처럼 니므롯이 걸어간 길을 걸어갔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가정의 삶에 불어닥친 그 큰 환난과 시험으로 인하여 오히려 전화위복의 계기가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고난은 하나님의 기회입니다. 우리의 실패와 끝은 마지막이 아니고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입니다. 우리의 낙심과 절망은 하나님의 소망스러운 새로운 출발점인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어떤 상황이 우리 앞에 놓인다 할지라도 낭망치 마십시다. 올 한 해 우리 앞에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우리는 알 수 없죠, 그죠? 어떤 상황, 어떤 형편이 우리 앞에 펼쳐진다 할지라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다. 우리 하나님께는 길이 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1장 마지막 부분에 데라와 아브라함의 족보가 나오는데, 데라가 70세에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다. 아들 셋 쌍둥이인가요? 70세에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다. 근데 하란이 먼저 죽고 이제 데라가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의 아들 롯을 데리고 떠나 이제 가나안 땅으로 오다가 또 중간에서 한번 멈춰서죠. 예. 그래서 거기 오래 거하다가 205세에 데라가 세상을 떠납니다. 사도행전 7장과 창세기 12장의 말씀을 종합해서 보면 먼저는 이제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던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데라와 가족들을 다 설득해서 가다가 이제 멈춰 섰다가 그곳에서 이제 데라가 205세의 세상을 떠나 그때 다시 한번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내용이 바로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이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아브라함이 다시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오게 되는데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다. 예. 그러면 데라가 70세에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다고 하는데 데라가 205세에 죽고 아브라함이 그때 길을 떠났는데 아브라함 나이가 75세다. 계산을 해보면 계산이 맞질 않습니다. 예. 그래서 아마 데라가 하란에서 살아있을 때 아브라함이 데라를 두고 떠난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데라가 죽은 다음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났다는 그 성경의 기록이 틀린 것이 되죠. 그래서 최근에 성경학자들은 데라가 70세에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다고 할 때에 이거를 꼭 순서대로 볼 필요가 없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새 쌍둥이를 낳은 것이 아닌 것은 분명하고 아마 하란을 제일 먼저 낳고 나홀이 둘째고 아브라함이 막내가 아니었을까. 예. 왜냐하면 성경의 순서가 구약에 보면 수도 없이 바뀌거든요. 그렇죠? 에서와 야곱인데 나중에 어떻게 되죠? 야곱과 에서가 돼요. 장자권이 차자인 야곱에게로 넘어가잖아요. 원래는 므낫세와 에브라임인데 어떻게 해요? 차자인 에브라임에게 또 장자권이 또 넘어가는 일이 벌어지죠. 그래서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됩니다. 이런 일이 성경에 많이 나오기 때문에 굳이 그거를 하란, 나홀, 아브라함, 나홀, 하란 이렇게 순서로 볼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 하란이 장남이었을 것으로, 근데 무슨 이유인지 세상을 떠난 거죠. 아들까지 남기고 그 다음에 나홀 그리고 아브라함이 막내였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막내를 낳았을 때가 데라가 아마 아브라함을 130세에 낳았다고 이렇게 보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죠? 어쨌든 이렇게 가나안에서 또 한 번에 오지 못하고 중간에 멈춰서서 오도가지 못하는 어려운 상황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아브라함의 부친 데라가 너무 나이가 많아서 아브라함이 더 이상 어쩌지 못하고 중도에 주저앉아 버린 것이 아닌가 싶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시
아브라함의 부친이 세상을 떠난 뒤에 말씀으로 그를 또 한 번 도전하셔서 결국 일어나 가나안 땅까지, 하나님이 지시하신 약속의 땅까지 결국 당도하게 됩니다. 그런데 와보니까 그 땅에 극심한 기근이 있게 되는 겁니다. 큰 기대를 가지고 얼마나 소망 가운데 왔겠습니까? 그런데 도착해 보니까 가뭄으로 먹을 양식조차 없는 상황에 이른 거죠. 얼마나 당황이 됐을까요? 얼마나 기가 막혔을까요? 말씀을 이렇게 순종하여 올 때까지 만만치 않았는데 정말 힘들고 어려운 순종을 해서 왔더니 하늘에서 복이 쏟아지기는커녕 더 큰 고난이 기다리고 있는 거죠. 아브라함이 아직 초신자나 다름이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여쭙지도 않고 그냥 자기 판단으로 이집트로 그냥 내빼버렸습니다. 거기는 풍성한 곡창지대가 있다고 하니까 양식이 많다는 소문이 들리니 먹고 살아야 되겠다. 우선 하나님의 뜻이 어찌 되든 말든, 그렇죠? 그래서 어차피 하나님의 생각과는 상관없이 자기 계획대로 이집트로 갔으니 가서도 이제 자기의 판단에 따라 아내를 혹시 빼앗고 자기를 죽일까봐 사례를 부인이라 하지 않고 자기 누이라. 그래서 이집트 사람이 아브라함을 죽이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누이라고 하니까 이집트 왕 파라오가 아브라함의 아내를 그냥 냉큼 뺏어가 버리죠. 자기 부인 삼으려고. 거기까지는 아브라함이 전혀 생각을 못했죠. 우리 인간의 짧은 생각의 한계입니다. 한 수, 두 수 정도 아픈 혹 어떻게 우리가 예측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 다음에 어떤 상황이 전개될 것인지 우리는 전혀 내다볼 수가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뜻과 주님의 인도하심을 잘 따라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직 믿음이 연약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크신 영광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집트 왕 파라오를 단단히 혼쭐을 내주심으로 파라오가 아브라함을 불러 그의 아내 사례를 돌려주고 그에게 많은 재물까지 주어 얼른 이집트를 떠나게끔 했지요. 아브라함은 여호와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높으신 분이시기에 저 세상의 최고 가는 권력자 파라오가 저렇게 사시나무 떨듯 벌벌 떨고 있는가. 그래서 아브라함이 비록 이집트의 실수로 내려갔고 자기의 불신앙으로 인해 아내를 빼앗길 뻔한 위기까지 초래했으나 하나님의 크신 긍휼과 은혜로 크고 두려우신 여호와 하나님의 손길과 능력을 경험하고 다시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집트에 이제 돌아오게 됐을 때 아브라함과 롯의 가축과 그 소유가 많아지게 되자 목자들 사이에 자꾸 다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롯을 불러서 여기 지금 가나안 족속들, 하나님 모르는 백성들이 이렇게 많은데 우리가 그 앞에서 서로 싸우면 되겠냐? 네가 좋은 땅을 차지해서 떠나가라. 이렇게 좋은 땅을 먼저 양보를 합니다. 삼촌이. 그러니까 롯은 옳았구나 하면서 기다렸다는 듯 요단 동편의 비옥한 땅을 선택하여 냉큼 이사를 가버리는 겁니다. 요단 동편 땅은 물이 넉넉하고 이집트 땅과 같았다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은 이집트에 내려가 크신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왔는데 똑같이 이집트에 간 롯은 크신 하나님이 아니라 크고 부요한 이집트를 만나고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그 풍요로운 이집트가 늘 그 동경과 그 욕심이 있는 거죠. 요단 동편 땅을 보니까 이집트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탐욕에 사로잡혀서 이것저것 안 가리고 그냥 바로 요단 동편으로 거주지를 옮긴 것입니다. 창세기 13장에 보면 요단 동편 땅의 중심 도시는 바로 소돔과 고모라였습니다. 소돔 고모라는 심히 악하여 하나님이 그 성을 멸하시기 직전이었다 말씀합니다. 그런데도 롯은 거기 들어가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찌 될 것인지, 우리 가족들의 영적 상태나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이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 전혀 고려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신의 욕망에만 충실하여 소돔 고모라로 들어가 버리죠. 근데 들어가자마자 전쟁이 벌어집니다. 거기에. 원래 이 소돔 고모라에는 12년 동안이나 전쟁이 없이 평안했습니다. 고대의 전쟁이 그렇게 많은데 10년이 넘도록 전쟁이 없었다는 것은 참 이례적인 일입니다. 그런데 이제 소돔 고모라 왕이 동쪽의 엘람왕 그돌라오메를 섬기다가 13년째 되는 해에는 이제 좀 자신감이 생겼는지
우리가 이 정도 경제력, 이 정도 부강함이면 뭐하러 그 밑에 들어가 조공을 바치냐 해서 배신을 했는데 14년째 되는 해에 이로 인하여 전쟁이 발발하게 된 것이죠. 이때가 롯의 가족이 소돔 고모라로 막 이주를 했을 때입니다. 그러니 이 전쟁이 우연한 일이었겠습니까? 롯이 소돔 고모라로 들어가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셨던 거죠. 단지 사는 장소를 옮긴 문제보다 더 근본적으로 롯이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세상 부귀 영화만을 쫓는 그러한 롯의 중심이 문제였던 거죠. 롯은 요단 동편에 기름지고 비옥한 땅으로 가 살면 자기 인생에 대박이 터질 것으로 기대를 하고 아브라함이 양보를 하니까 뒤도 안 돌아보고 쾌재를 부르며 소돔 고모라로 들어간 것입니다. 근데 가자마자 전쟁이 터진 거죠. 자, 우리 창세기 14장 10절, 11절, 12절까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4장 10절부터 12절까지 다 함께 시작. 시딤 골짜기에는 산으로 도망하매 내 왕이 소돔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가고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략하여 갔더라. 예, 왕들은 다 도망쳐버리고 소돔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재산과 양식이 다 탈탈 털렸습니다. 예, 사람들까지 이거 노예로 팔아먹으려고요. 백성들까지 전부 다 끌고 간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 조카 롯과 그 아내와 딸들과 집안의 모든 친척 식솔들까지 다 사로잡혀 간 거예요. 예, 롯이 어떻게 됐습니까? 쫄딱 망했죠. 다 잃어버리고 대박은커녕 쪽박도 못 차게 생긴 거죠. 가진 소유를 빼앗긴 것은 물론 이제 잘못하면 자신과 가족들의 목숨까지 잃어버리거나 또는 어딘지도 알지 못하는 곳으로 끌려가 평생을 종살이하고 노예 생활을 해야 될지도 모르는 끔찍하고 가련한 처지에 놓이게 된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과 롯의 길을 주의하여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처음에 출발은 동일했습니다. 롯이나 아브라함이나 똑같이 메소포타미아에서 가나안 땅까지 왔습니다. 애굽도 동일하게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롯의 길과 아브라함의 길이 점점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롯이 추구하는 가치와 아브라함이 추구하는 가치가 달라지는 거죠. 롯은 눈에 보이는 것들을 크게 여기고 그것을 기준으로 항상 움직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기준은 다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조카에게 그 좋은 요단 동편 땅도 양보할 수 있었던 거죠. 이집트에 내려가서 이집트 왕보다 크신 지극히 높으신 여호와를 만나고 돌아왔기 때문에 그가 양보하고 손해를 볼 수 있었던 것이죠. 근데 여러분, 당장 그때 볼 때는 아브라함이 손해를 본 것 같았는데 엄밀하게 따지면 아브라함은 잃어버린 게 없습니다. 예, 롯이 요단 동편 땅을 얻은 것 같고 아브라함은 그 금싸라기 땅을 잃어버린 것 같았잖아요. 그죠? 근데 그 일이 있고 난 바로 다음에 무슨 사건이 벌어지죠? 자, 우리 창세기 13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13장 14절부터 한번 우리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3장 14절부터 18절까지. 자, 13장 14절부터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너희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네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네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리 상수리 숲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자,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롯이 이제는 내 인생에 대박이 났다 하면서 요단 동편으로 이사를 간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이 누구를 찾아오셨어요? 롯을 찾아오셨어요?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어요.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약속하시는 내용이 뭡니까?
롯이 자기가 이제는 이 요단의 가장 금싸라기 땅을 내가 차지했다, 자기가 얻었고 자기가 소유했다고 믿고 있는 거기까지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눈에 보이는 동서남북의 모든 땅을 다 아브라함 너에게, 너와 네 자손들, 네 후손들에게 주리라, 영원히 주리라. 롯은 얻었어요, 못 얻었어요? 들어갔더니 전쟁 났잖아요. 쪽박 찼잖아요. 그죠? 아브라함은 잃어버린 줄로 알고 그래도 괜찮다, 나는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만 꼭 붙들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오셨어. 동서남북에 네가 보이는 이 땅을 다 너와 네 후손들에게 영원히 주고 네 자손들은 땅에 티끌같이 많이 불어나도록 하나님이 그런 놀라운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과연 무엇을 쫓고 있는가? 무엇을 얻으려고, 무엇을 오매불망 소망으로 삼고, 무엇을 욕망하며 욕심내고 그것을 붙잡기 위해 우리가 따라가고 있는가? 과연 그것은 얻을 수 있는 것인가 없는 것인가? 오늘 이 롯과 아브라함의 기록을 보면서 우리 자신의 마음 중심을 잘 들여다봐야 할 것입니다. 전쟁이 나서 롯이 쫄딱 망하게 되었다고 하는 소식이 아브라함 귀에 들어갔습니다. 이 괘씸하고 약삭빠른 조카 롯이 완전히 거짓골이 된 것이죠. 잘된 일이 아닙니까? 아니, 삼촌이 양보를 하겠다고 하면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조카가 그죠? 그래도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삼촌이 먼저 좋은 땅을 차지하셔야죠. 그리고 나서 제가 한번 골라보겠습니다. 그래야지. 어디 조카가 삼촌이 먼저 고르라고 했다고 낼름 좋은 땅을 그냥 꿀꺽 삼켜버려. 참 잘됐다, 쌤통이다, 이런 마음을 갖고 아브라함이 외면할 수도 있는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고 자기 형님의 동생 롯을 자기 아들처럼 생각을 해서 불쌍히 여기고 롯과 그 식구들을 구하기 위한 구조작전의 모든 방안을 다 강구를 해서 구출작전에 나섭니다. 자기 집안에서 가축을 돌보기 위해 일하는 목자, 일꾼, 종, 노예할 것 없이 다 모으니까 318명, 거기다가 가나안 땅 주변에 동맹을 맺고 있는 아모리 족속들까지 다 함께 힘을 합세하여 이 큰 전쟁에 참여하는 거죠. 아무리 동맹 부족까지 다 해도 이 소돔 고모라를 중심으로 하는 5왕의 연합군이 당해내지 못한 이 동쪽 4왕의 연합군, 보니까 엘람 왕, 신할 왕, 신할이 바벨탑이 있었던 데 아닙니까? 만만한 상대가 아닙니다. 어떻게 그 적은 수로 이 전쟁을 감당하려고 덤벼요? 근데 아브라함은 롯을 꼭 구해내야 된다고 하는 이 생각과, 그리고 이집트에서 그 최고 권세가는 파라오도 두려워 옴짝달싹 못하게 만드셨던 그 지극히 크신 하나님, 그 위대하신 여호와를 믿고 이 싸움에 뛰어드는 것이죠. 자, 15절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14장 15절 16절입니다. 시작. 그와 그의 가신들이 호박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하나님께서 큰 승리를 주셨어요. 이 승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입니다. 하나님께서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뒤에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보이는 이 땅을 너와 내 후손들에게 주고 내 후손들이 티끌같이 많아지게 해주시겠다, 그 약속대로 아브라함에게 승리를 주셔서 이제 이 가나안 땅에서 누구도 감히 무시할 수 없는 존재로 삼아 놓으신 거죠, 아브라함을. 그렇죠? 뿐만 아닙니다. 창세기 12장 3절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그 약속대로 아브라함이 적은 군사들을 가지고도 큰 승전을 거두게 하신 것이죠. 소돔 고모라에 잃었던 모든 인명과 재산을 다 되찾아 옵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생명과 그 부녀와 친척들을 다 구하고 잃어버렸던 재물과 재산까지 다 도로 찾았습니다. 얼마나 고맙고 얼마나 감사했는지. 도망쳤던 소돔 왕이 직접 나와 아브라함을 영접하죠. 그리고 또 한 사람, 성경에 참 비밀스럽고 신비로운 한 인물이
오늘 전쟁에 이기고 개선하는 아브라함을 맞으러 나옵니다. 자, 18절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4장 18절 19절 시작. 살렘 왕 멜기세덱이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아멘. 예, 예루살렘 왕 멜기세덱. 그러니까 이름의 뜻처럼 의의 왕이고 또 살렘 왕이라고 그랬으니까 평강의 왕이죠. 의의 왕, 평강의 왕. 이 사람은요 성경에 족보가 안 나옵니다. 우리 창세기에 족보가 여러 개 있었잖아요. 웬만하면 계보와 그 계통에 쭉 기록이 나오는데 이 멜기세덱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꼭 여호와 하나님과 같이 완전히 베일에 가려진 그런 인물입니다. 그런데다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소개를 하죠. 그리고 떡과 포도주를 또 가지고 나와 아브라함과 전쟁에 참여했던 군사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 왔습니다. 여러분 떡과 포도주 하니까 누가 생각이 나세요? 뭐가 생각이 나세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베푸셨던 성만찬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예. 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합니다. 구약 시대의 축복은 높은 사람이 아랫사람에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멜기세덱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보다도 더 훨씬 지극히 높고 뛰어나고 위대하고 탁월한 사람인 것이 분명하죠. 그래서 신약 히브리서에서는 이 멜기세덱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러한 모형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의 그림자인 이 멜기세덱 제사장이 왜 하필이면 지금 아브라함에게 나와서 아브라함을 이렇게 기쁘게 영접하고 떡과 포도주로 대접을 하면서 축복까지 해주는 것일까요?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살리기 위하여 이 만만치 않은 전쟁에 하나님만 믿고 그 적은 수의 군사를 가지고도 생명을 구하기 위해 뛰어든 이 아브라함의 마음, 이 아브라함의 중심,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기쁘시고 너무 좋으셨던 거죠. 예, 아브라함의 믿음이 참으로 소중하고 귀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여호수아를 묵상할 때에도 기브온 족속 속아서 맺은 동맹인데도 그래도 약속은 약속이라면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브온을 구하기 위한 전쟁에 참여했을 때 성경 역사의 그 어떤 전쟁보다도 가장 놀라운 기적을 하나님이 일으키시면서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을 다 멈춰 놓으시고 그 대적들을 쳐서 큰 승리를 거두게 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기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 일라 백성들이 블레셋의 침략으로 위험에 처하게 되었다는 소식이 들리자 다윗의 부하들은 다 반대를 하는데, 아니 지금 우리가 지금 우리 코가 석잔데 누구를 구합니까? 사울이 우리 죽이려고 쫓아오는데 지금 우리가 죽게 생겼는데 우리가 누구를 구해요? 그래도 하나님이 이 일을 기뻐하시는 것을 다윗이 알고 백성들을 설득하여 그 일라 백성들을 구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일을 너무나 기뻐하셨죠. 예, 여러분 왜 지금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모형인 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까지 들고 나와 아브라함을 맞이하며 축복합니까? 여러분 지금 이 몇 가지 역사적인 사건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구해주려고 하는 대상이요, 은혜를 입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 얼마나 배은망덕합니까? 어른도 안 보이고 삼촌도 없고 자기 욕심에만 급급해서, 그렇죠? 그 일라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일라 사람들이 이런 큰 은혜를 받고도요 나중에 다윗을 배신합니다. 사울이 죽일까 봐 다윗을 사울에게 밀고를 하죠. 그렇죠? 기브온 족속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이고 거짓으로 꾸며 동맹을 맺고 말았지요. 그런데도 생명을 구하기 위하여, 목숨을 건지기 위하여, 비록 내가 힘이 모자라고 내가 연약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여 목숨 걸고 그 일에 뛰어들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선택과 결단을 마음에 쏙 들어 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이 바로 그와 같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멜기세덱 제사장이 예표하는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격 없는 죄인인 나를 구하시기 위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낮고 천한 곳까지 내려오셔서 내 한 생명, 내 한 목숨 살리시기 위하여, 내 한 영혼을 건지시기 위해 내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를 지시지 않으셨습니까? 지금 이 멜기세덱이 들고 나온 이 떡과 포도주, 장차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행하심으로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내려오는 이 거룩한 성찬 예식에서 이 떡과 포도주가 상징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해 찢으신 그 몸, 나를 위해 흘리신 그 소중한 피, 그걸 가리키는 거죠. 예수님의 그 소중한 목숨을 나를 건지기 위하여 다 내어주신 것이 아닙니까?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이 전쟁에 참여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꼭 합한 일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었던 거죠. 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인생을 향하여 그와 그의 후손들이 이루게 될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소망하셨던 바가 지금 벌써 아브라함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창세기 12장 3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12장으로 한번 가서요. 자, 1절, 2절, 3절까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2절, 3절 다 함께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중에 제일 핵심이 어디냐면 제일 끝에 3절 마지막에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예, 이게 아브라함 언약의 결론이에요. 지금 보세요. 벌써 롯의 가족들이 구출함을 받았습니다. 소돔 고모라의 백성들이 건짐을 받았습니다. 동맹했던 이 아모리 족속들도 처음에 따라갈 때는 아마 속으로 다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았을까요? 아니, 이 적은 수의 군사로 어떻게 그 큰 왕의 군사들을 다 당한다고, 우리 다 죽었다. 그래도 어쩔 수 없이 동맹이니까 쫓아가지 않았겠어요? 근데 그 싸움에 참여함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영광을 이 이방인들이 다 체험한 거죠. 우와,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 정말 듣던 대로 대단한 분이구나. 어떻게 우리가 이 적은 수의 이 군사들로 이 큰 승리를 거둘 수 있지? 자기들도 믿겨지지 않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영광을 이 이방인 아모리 족속들도 다 체험을 한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작은 희생, 조그마한 손해를 감수하는 일이라도 그 헌신에 뛰어들어 주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섬길 때에 여러분, 우리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유익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교회가 비록 미약하고 비록 연약하나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가 섬길 어떤 조그마한 일이 있을지라도, 우리의 힘이 못 미치고 우리의 힘이 연약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을 다 모아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 일을 섬기고 그 일을 수정도로 받들 때에 많은 생명과 많은 영혼들이 복과 은혜를 누리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선교헌금 사실 그게 얼마나 됩니까? 우리 선교사님들께 너무 죄송하죠. 사실 더 많이 우리가 힘을 다해, 더 힘과 정성을 다해 우리가 해야 되는데 사실 너무 미약한 거죠. 그죠? 그런데도 그 미약하나마 우리가 정성을 들여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것이 지금 온 땅에, 저 북아프리카 튀니지에서, 요르단, 시리아에서, 파푸아 정글에서, 인도네시아에서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 무슨 놀라운 일들을 이루고 가실지 우리 다 알 수 없는 거죠. 그렇죠? 아마 우리 계시록 공부할 때 함께 나눴지만 천국에 가면 우리 모르는 아마 그 땅의 백성들이 쫓아와가지고 당신들이 보낸 그 귀한 사랑의 한 조각으로 인해서 우리들이 큰 은혜를 누렸다고 아마 우리도 놀라게 될 거예요. 세상에 그렇게까지 하나님이 일하실 줄 몰랐는데.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그 일날을 구한 다윗과 같이, 오늘 롯과 그 가족들, 소돔 고모라를 구한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과 긍휼을 품고 생명을 살리고 영혼을 건지기 위한 수고와 헌신에 뛰어들 때에 하나님이 가장 그 일을 기뻐하시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 우리를 살리신, 우리를 구원하신 일이 바로 그와 같은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 멜기세덱이 이렇게 반가워 떡과 포도주를 들고 나와 아브라함과 그의 군사들, 그 동맹한 모든 백성들을 섬기며 영접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에 큰 감격과 감동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정성을 바치죠. 자, 20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볼까요? 창세기 14장 20절입니다. 다 함께 시작. 너희 대적을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이게 성경에 제일 처음 나오는 11조예요. 최초의 11조. 아브라함이 네 왕의 군사들을 쳐부수고 승리를 거두는 가운데 얻은 그 모든 전리품 가운데 10분의 1을 멜기세덱 제사장에게 바치는 거예요. 10분의 1을 드리는 것은 이 10분의 1만 하나님 거, 나머지는 아브라함 거, 그 얘기가 아니죠. 이 모든 승리가 하나님의 허락하심으로 이루어진 일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입니다. 이거를 시인하는 신앙 고백이 11조예요. 이 승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제가 잘나서, 제가 믿음 좋아서 거둔 승리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렇게 싸워 이겼고 죽지 않고 살아남았습니다. 주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이것이 11조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매달 수입의 11조를 드리는 것도 역시 같은 뜻이죠. 주님의 은혜로 또 한 달을 살았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 감사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11조를 주님께 드린다는 것은 내 모든 필요를 하나님이 자세히 아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이 채우시며 공급해 주시고 나와 내 모든 삶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소돔 왕의 엄청난 제안을 당당하게 거절을 한 겁니다. 자, 22절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4장 22절 23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네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소돔 고모라 왕이 아브라함한테 너무 큰 빚을 졌죠. 자기들은 다 도망쳐 내빼버렸는데 온 도시의 재산과 모든 백성들이 다 잡혀가서 쫄딱 망하고 파산할 지경이었는데 아브라함이 다 찾아온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너무 고마워가지고 사람들만 다 돌려보내고 백성들만 돌려보내주고 전쟁에서 얻은 것은 다 아브라함 네가 가져라. 다 아브라함 네 거다. 목숨 걸고 이렇게 그 적은 숫자의 군사들 가지고 이렇게 싸워서 우리를 구해주었으니 전리품은 다 아브라함의 소유다. 여러분, 정당한 얘기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이렇게 해도 누가 잘못했다고 시비 걸거나 뭐라고 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이 나 이거 안 하겠다. 다만 내 동맹한 사람들, 우리 군사들이 먹은 것 마신 것, 우리 동맹한 부족장들의 그 목만 제하고 그 외에는 내가 어떤 전리품이나 소돔 고모라의 재물도 재산도 내가 취하지 않으리라. 왜요? 혹시 소돔 고모라 왕 때문에 아브라함이 부자 되었다고 할까 봐. 사람들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시고 아브라함에게 모든 것을 부족함 없이 채워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이 가릴까 봐. 그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혹시 소돔 고모라 왕의 이름에 가려질까 봐 그 은혜롭고 풍요로운 하나님의 이름을 아브라함이 자랑하려고 나는 소돔 고모라 왕의 것은 내가 취하지 않겠다. 이 좋은 제안을 거부합니다. 나는 그것 없이도 얼마든지 살 수 있는 사람입니다. 내게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내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십니다. 내게는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산과 재물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여호와가 내게 계시다 하는 거죠. 여러분, 얼마나 당당하고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냥 보기에만 멋지고 실속은 없습니까? 아니요. 예, 실속 없는 건 롯이죠. 롯은 지가 실속이 있는 줄 알았는데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그 종잡을 수 없는 재물을 욕망하고 그것을 붙들려고 쫓아가니까 불안불안하죠. 여러분, 돈을 잡으려고 자꾸 쫓아가지 마세요. 잡으려면 도망가고 잡으려면 도망가고 독수리처럼 날개치며 훨훨 날아간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예, 따라와야죠. 예, 따라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브라함처럼. 여러분, 아브라함은 무엇을 꼭 붙들고 삽니까? 우리 22절 23절 다시 한 번만 읽어요. 창세기 14장 22절 23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 23절 시작.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네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네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천지의 주제라는 것은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소유하시고 다스리고 계시는 주인이신 하나님이시다. 예, 그 지극히 높으신 여호와를 아브라함이 이 한 분을 지금 꼭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꼭 붙잡고 쫓아가는 겁니다. 불안하지 않죠. 든든하죠. 담대하며 당당합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오히려 돕고 섬기고 구하고 살립니다. 베풀며 축복의 통로가 되는 생명과 구원의 통로로 살아가는 아브라함의 멋진 삶을 우리가 확인하지 않습니까? 올 한 해 여러분, 우리가 이 지극히 높으신 여호와 한 분만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런 우리 복된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예, 헛된 것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허망하게 없어질 것을 추구하지 아니하고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하나님과 그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잡고 나아감으로 우리가 오히려 쓰임을 받는 축복의 통로로 사용되는 놀라운 복과 은혜를 누리고 이렇게 멜기세덱이 기뻐 축복하는 이러한 아브라함의 복을 우리 가정마다 다 누리며 올 한 해 풍성한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사시는 귀한 믿음의 백성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